4월 10일 저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여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요. 하나님이 당연한 말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만 살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왔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아버지와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먼 곳에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영혼들 형제들을 붙들어 주셔서 전쟁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속히 아버지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야욕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들도 아버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든 아버지여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전쟁이 멈추시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세상의 야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둘 함께 함께 선을 이루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속히 평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 가운데만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 희생을 봉사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한마음 뜻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거에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막 부르시고 찾고 또한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뒤돌아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에 근심하며 흔들리기 싸우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를 때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아버지와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와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를 내어놓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아버지가 찾고 헤매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 화답하고 응답받아서 세상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의 연합하지 정하는 죄인하지 말며 너의 성격에서 내가
너희 감기를 짐을 싣고 엎드려지 말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누르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속삭하고 종류를 굽게 하지 말며 어느 집을 향해서 무죄한 자의 위로운 자를 죽이거나 말라. 나는 악인을 미웠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눈을 저를 붓게 하게 합니다. 너는 이방의 나그네를 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판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서랭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 앞에 보낸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앞에 보낸 사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떠하냐고 묻길래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왔는지 어떻게 알고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안에서 살 때는 내가 옳고 그르냐 아니면 내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 기준으로서 살았는데 이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감동이나 지성이나 그 의지에 있어서 충성되게 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있어서 확신하여서 나는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너무 좋은 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예요. 내 지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에 있어서도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확신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찌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걸 분별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후가 이 욥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욥기서 2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욥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욥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후는 어떻게 그것이 욥의 그런 의로운 삶을 두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던진 질문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보다 나은 것은 없죠?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이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내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욥기서 3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설교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사람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그 자아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뭐한 거예요? 앞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윤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야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어떠한 섭리로서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육체로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모든 단락을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앞에 보낸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내 앞서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성을 따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게 다수를 따라가는 거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라. 가난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동정심이 발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거짓된 풍설이나 위증하는 것이나 다수를 따르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을 주는 까닭이 어딨냐? 본인이 본인의 삶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도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에서도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너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위증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라 말하라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인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뭐죠? 나오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풍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3장 1절과 33절을 거짓 풍설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하고,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도 되고, 뇌물을 받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사실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떠한 의도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저는 뭐 길 가다가 1,000원짜리 떨어지면 제가 죽거든요. 이런 것이 걸리는 거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넉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면 애국적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애국적 삶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살 때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지켰냐 못 지켰냐로 따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좋냐 나쁘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선택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9절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 보았는데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 그 북한에 꽃제비 선교한다고 빵 가지고 공장 세워서 선교한다라고,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이것은 저의 동정이었던 거죠.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 9절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첫 단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는 것은 전에 이들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조상하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해서 이들을 꺼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빼내어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조상하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하고 언약한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3절, 너는 엿새 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는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이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요즘은 정말 숨 쉴 새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집중해 이 말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전부를 걸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너는 엿새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을 받은 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포도원도 없고요, 감람원도 없고요, 파종할 땅도 없고요, 거둘 소산도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야 내가 파종도 하고 소산도 거둘 수 있고 뭐 포도원도 있고 감람원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조상에게 약속한 기업 안에서 이 모든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나간 이들 모두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어디로 들여보낼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약속의 기업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자를 통해서 앞서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지금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만 쫓아가면 되냐면 이 사자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들이 사자를 보고 가지 않으니까 이들이 노상 애굽을 생각하니까 몇 년 걸린 거야? 40년을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엿새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갈지 않고 묵혀두면 나오는 것이 있나요?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안 돼서 몰라요. 있으니까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면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가 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이 일 때문에 다 내가 그 일을 내가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기서 나오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진 삶을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애굽하고 내 삶을 비교하더라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고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든짐승에게 먹이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을 먹이게 하라라는 거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들짐승들이 와서 먹지요. 그럼 배설하지요. 그러면 퇴비할 것도 없죠. 땅도 안식함으로 힘을 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힘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의 힘을 내가 내게 해야죠. 쉬지 못하게 퇴비를 내가 만들어서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해지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마련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끔 모든 것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만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여유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우 정말 잘 됐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냐? 신명기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분명히 나오죠.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댐과 같이 하였거늘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그냥 흡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흡수하면 농사 짓지 못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한시도 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시도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를 지나냐면 광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시도 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삶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모두가 광야로 나온 까닭이 한시도 눈을 하나님께로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나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도 여전히 애국과 같은 삶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안에서 이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복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을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나.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규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나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라 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지켜야 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 맥주절, 이 수장절 다 이 약속의 기업 안에서 이 광야에서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한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기업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여기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 죽음의 그 그늘을 지나가게 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일이며 수장절은 연말에 거두었던 것을 저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들 부속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약속의 기업 안에서의 삶을 두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자를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20절과 26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혼자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약속의 기업이죠.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사자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이 사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애굽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적인 삶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20절과 26절 자세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이건 다윗에게도 약속한 거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인도하고 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내가 칼과 힘으로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서가는 사자를 따라가는 순종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싸움에서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삶에서 순종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이 약속의 기업을 얻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끊으리니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서 끊어졌냐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릴 만큼 끊어졌냐는 거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내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그런지 아니 그런지 봐야지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광야지요.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돼서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앞에서 그분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가 앞서서 행하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것이 내가 지금 듣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난 것인지 뭘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 안에서 이렇게 내게서 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요. 지금 나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무엇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약속의 기업 안에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보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그분이 앞서간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는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이 약속의 기업을 앞에 두고 처음 던졌던 그 물음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40년을 방황하고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당신이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늘 이 애국적인 삶을 벗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늘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좋은 것인지 이 겉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고, 전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도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으나 이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내 가장 좋은 것, 앞서서 언급했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으로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약속한 기업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라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보내왔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나요?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나요?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삶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삶으로서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앉아 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어떠한 일을 막 이렇게 해주셔야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당근질을 하고 침묵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요. 저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부모가 침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녀가 이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엄마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권에 있어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갈등하죠. 왜 내게 이러한 삶을 허락했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왜 움직이지 않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욥의 친구들과 같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청년이면 일을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청년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삶이지요. 근데 그 시간에 뭔가 자기가 안다는 듯이 가르친다는 듯이 조언을 하는 것이 조언이 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삶이 공고한 사실도 알아요. 근데 그 삶에서도 제가 무슨 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청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감격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 놓으신 것도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힘이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비방을 받건 조롱을 받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누군가의 그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으로써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자 하겠지요. 물론 앞으로 그 청년이 하나님하고 걸어갈 삶이 많고요. 앞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 유지해 나가야 할 삶이 앞으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살겠다라는 그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자 버텨낸 삶이 없다면은 지금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닌 그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삶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삶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지금 드려진 그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드려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보다 앞서 함께 행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인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는지 그것이 분별 못하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죽게 될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위엄으로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데요. 내가 이 왕벌은 말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왕벌은 사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게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았는데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로부터 강까지 정하여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여기 조금씩 쫓아낸다 하죠.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글을 읽고 저는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능자인데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하고 걸음을 맞춰가는 삶에서는 저는 눈을 뜨지 못했겠지요.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애굽처럼 내가 애굽에서 사는 삶처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가라고 늘 불평하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찾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찾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부르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 실상 그 모든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재산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짊어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부르고 내가 찾고 싶으면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여서 뭐 하게 된 거예요?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인 것이죠. 근데 무슨 약속의 기업 안에서 내가 약속의 기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전부를 드려진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삶에서도 내가 청종하고 순종되어지고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앞서서 행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서가다가 힘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 드려진 삶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 청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은 그 삶은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으로 가락하여 주시옵고 주께 드려진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들어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임하여 주시었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4월 셋째 주는요 부활주일로 성찬이 있습니다. 축도로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몽골 선교지에 또한 전쟁터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쓸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